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날마다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워졌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약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몇몇이 모였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믿음이 자라며 아버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오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여 곤란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저희들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받아먹고 날마다 자라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호흡이 있을 때에 감사하며 아버지 호흡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7편 시편 7편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전부 12절까지 있는데 17절까지 있는데 806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확인 다 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셀라. 시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나, 또 나를 이렇게 나오면 그 내가, 나가 누구라고 보면 좋다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으로 보면 딱 좋아요. 오늘도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하지만 이게 다윗이라고 하기가 아주 난해한 게 한 서너 군데 나와요.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보면 아주 이게 자연스럽게 맞고 그 예수님 이후에 다윗을 왕으로 봤을 때 이 시편이 아주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시편 7편은 특별한 게 아니라 물론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특별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잘 설명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할 재주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17절을 한번 연관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17절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다고 찬양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학적으로 뭐 수미 쌍관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뭐 꼭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은 말이 오늘 많은 거예요. 이 10편 17편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다 이거를 좀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할 때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네? 자기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44편 3절인가 133편 3절인가 그걸 한번 보고 갈까요? 내 하나님으로 삼는 거 시편 144편 한번 봅시다. 15절이네. 예. 읽어보세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재벌을 아버지로 둔 사람 요즘 뭐 롯데가 좀 시끌시끌한데 또 뭐 누구를 아버지로 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막상 보자기 펴보니까 감옥에 가면 딱 맞을 일이야 이게. 그런데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에 근거해서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으로 가야 돼. 마땅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모든 대적자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1절에 그냥 죽느냐 사느냐 이게 딱 나와 있어요.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일 뿐더러 내가 피하고 싶을 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피했다고 하기만 하면 나를 모든 대적자 어떤 대적자는 아니고 요 대적자는 나를 피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떤 대적자가 됐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2절엔 뭐라고 되어 있죠?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그 건져낼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건져낼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요. 계속 자기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간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드러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여기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하는 거는 이제 이 구절을 쓴 건데 만일이 빠졌어요. 만일 가정법을 쓴 거예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내가 만약에 뭐뭐 했으면 내가 옛날에 뭐뭐 했다고 하면 요게 계속 나와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또 하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딱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다윗은 침상이 뜨도록 요가 젖도록 회개한 거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기도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네. 또 만약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만약에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누가 나에게 야 나 너 친구하고 싶어 이러는데 내가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뒤통수 쳤다 이거예요. 에? 친구하자 그런 친구를 골탕을 먹이거나 구렁텅이에 빠뜨리거나 뭐 잡아 죽였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또 만약에 이 만약이라는 게 다 빠져 있어요 지금요.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만약에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뭐 이유 없이 내가 대적에게 뭘 뺏어왔거나 뺏어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거든 원수로 여기 원수는 모든 나를 찢어먹으려고 하는 원수예요. 위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나하고 화친하자고 온 사람을 내가 나쁘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고히 뺏고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고 이랬다 하면 저 많은 원수들에게 명령해서 내 생명 뺏고 내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세요. 이거예요. 안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다윗은 직업이 뭐였죠? 다윗 양치기 중에서도 제일 핫발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형들 도시락 싸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이러는 거. 그게 다윗의 영광이 없는 거죠. 뭐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하는 거 보니까 아 다윗은 아니네. 원래부터 영광이 있으신 분인 거 보니까 다윗은 아니야. 또 생명을 땅에 떨어뜨리라. 다윗은 생명 땅에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소서. 셀라. 셀라는 이게 이제 그 추임새인데 이 시를 읽을 때 옆에 있는 회중들이 얼쑤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일어나시는 일어나시는 하나님. 보통은 그 여호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어나시는 하나님인데 이 의인이 하나님 내 원수들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좀 분을 내시면서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어나시는 하나님. 그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그대로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실 때 누가 벌떡 일어났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타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타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가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올리어 앉히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벌떡 일어나 서셨어요. 그걸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돌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화를 내시면서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어떻게 해요? 노를 막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노를 또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완벽해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 완벽하다고.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담당하는 그 수호 천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어린아이, 소자, 제가 요즘 아주 깐난쟁이를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6개월 됐어요 벌써. 난지가 어저께 같은 6개월 됐어요. 그 어린아이에게도 수호 천사가 다 담당 천사가 있는데, 그 담당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눈을 다 잊어버렸어 또.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즉시 가서 보호하는 거. 마태복음 가봅시다. 마태복음. 저의 천사가 항상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즉시 수호천사 가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 응답은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에 찾아본 대로 귀를 지으신 이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이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 내 하나님으로 삼는 그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 깨시는 하나님이고, 시편 7편 6절에 주께서 명령하시는 분인데 무슨 명령을 하시죠? 6절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이제 본 거는, 그 헐몬산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요. 그게 시편에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시편 133편 3절이네. 시편 133편 3절 한번 봅시다. 무슨 명령을 내리셨나? 읽어보세요.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음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 아멘. 이게 이제 축복시인데 복을 명령하셨대. 근데 그 복을 명령했는데 그 복이 뭐죠? 영생, eternal life.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없다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명령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아들아, 네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죽어라.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을 하셨다고. 그게 뭐냐면 오늘 시편 7편에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인가? 영원한 심판인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겠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겠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심판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 자체가 심판이고 그 명령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자신이 심판주예요. 심판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들의 지표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모든 민족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야 돼요. 모든 민족 두르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한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에 가신 것 같죠? 그죠? 어디에 가신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천상 보좌를 버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다시 돌아오소서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성부, 성자, 성령, 성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제외한 모든 피조물 다 심판 대상입니다. 마귀 물론이죠. 마귀는 뭐 갈 거 없어. 뭐 볼 것도 없다고, 건질 게 없다고. 모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이제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오는데, 나의 의, 내게 있는 성실함, 나를 판단,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제가 늘 말하는 거 뭐였죠? 어젯밤에 주석을 보는데 짜디크, 체데크, 짜딕, 케브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간 3번 4번 나왔더라고요. 째다카, 그게 의예요. 그게 뭐냐면 릴레이션십 말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의, 그 관계를 보고 나를 좀 봐주세요.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보고 좀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해서 아사셀 어린 양으로 내가 심판주이지만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봐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 안 해도 아셔요. 다 아신다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셔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또 기도하는 거고, 다윗은 다윗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 판단하시는 분이고,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악을 끊으시는 분이고 의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또 심장. 거짓말하는 거 다 아셔. 교만한 거 다 아신다고. 속이는 거 다 아시고, 뻥인 거 다 아신다고. 뻥인 거, 헛방인 거 다 아신다고. 근데 그 다 아시는 감찰하실 때 감찰이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감찰하나니. 말씀으로 감찰하시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속을, 말씀을 읽을 때 양심이 찔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자복하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고. 내가 그인 것 같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이 죽으셨고, 그 말씀.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린 꽝이에요. 꽝. 거덕적이. 그냥 덕석이라고. 덕석. 거적이야. 거적. 말씀이 없는 건 거적이야. 거적. 뭐 아무리 하늘의 별을, 딴 별을 갖다 단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꽝이라고. 별 따는 건 쉬운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말씀으로. 예레미야 11장 9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 나의 방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 근데 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시는구나.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아,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네. 이사야 5장 16절, 5장 6절 그거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인가. 이사야. 그걸 보면 좀 잘 나와 있어요. 딱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5장 16절 같은데. 16절. 네, 읽어보세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셔.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기 매일 분노한다라는 그 말이 제가 사실 좀 아직까지 애매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봤어요. 매일 분노한다.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언제 죽으셨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영원 전에 작정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년만 속상해도 이게 막 뿌득뿌득 이가 갈릴 텐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셨다. 죽었다.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죽일 걸 안 죽이고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 아들을 안 믿어? 안 믿어? 내 아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근거로 그 약속으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너희가 내 아들을 안 믿어? 이 약속인데 내 아들을 밟어? 무시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는데도 안 믿어? 내 아들을 몰라?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 아들을 안 믿어.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사람이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 회개가 나왔는데 여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를 근거하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를 통해서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거룩한 거 안 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야, 내가 거룩하다는데 왜 네가 안 먹어? 부정하다 해. 먹어. 그걸 보고를 했어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공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이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영생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에게게 막상 보자기를 펴보니까 자기네는 천국 못 가게 생겼고 이방인들이 천국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이방인들이 뭐가 있다? 회개가 있다. 회개 끝에 보니까 뭐가 있다? 이게 생명을 얻는 회개네. 회개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거 찾아볼까요? 읽어봐요. 찾았으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는도다. 사도행전 11장 18절 207명에 있습니다. 18절 읽어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계획일지도 몰라요. 이 한마디가 여태까지는 부산으로 가는 거 기차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비행기가 있다는 건 비행기. 비행기가 있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무시하고 밟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비웃고 이거 그거 아니네. 그거 아니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회개가 그런 역할이에요. 회개가 그런 거라고. 우리도 다 회개를 거쳐서 영생 얻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런데 여기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여기도 if가 빠진 거예요. if절이에요. 만일 사람 1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뭐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그 칼은 어떤 칼일까요? 그 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칼, 말씀의 칼,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간다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아들을 죽이실 때. 예? 이를 뽀드득 가르셨을까 하나님이. 이빨 있다 그러면. 그 칼을 갈아 때리는 거예요. 그 칼은 어떤 칼이죠? 반드시 휘둘러야만 될 칼이에요. 그냥 폼으로 딱 갈아놓고 니네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휘두르는 칼이에요. 그거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어떻게 당겼다? 이미 당겼다. 이미. 언제 당겼을까요? 언제? 창세전에 당겨놓으시니까 창세전에 이미 당겨놓으신 거예요. 예비가 2번 나오는데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예비하셨도다. 또 13절에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라니까요.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만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이기로 예비하셨지만 또 뭐도 예비해 놓으셨죠? 명령을 내렸어요. 뭘 예비하셨어요? 아까 명령 내린 거. 헐몬산에서 뭘 명령하셨어요? 영생. 시편 133편 3절 헐몬산에서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칼을 예비하시고 심판을 예비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영생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거를 2번 강조했다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행전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 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지만 활을 이미 당겨놓고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뭘 또 예비해 놓으셨죠? 영생.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멸망하기도 하고 영생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살짝 감추면서 멸망할 거를 딱 보이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러고 이프절을 써서 가정법을 써서 너네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말 잘 들으면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 Your choice. 근데 그 초이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가우나 뜨거우나 아프나 괴로우나 졸리우나 안 졸리우나 입을 열어서 불평불만할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서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돼.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무조건 감사, 막 감사, 통감사, 죽어도 감사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보니까 13절엔 더 끔찍한데 죽일 기계를 또한 뭐 했다?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는 분이 영원히 사는 생명도 어떻게 했다?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셨다고. 예비하셨다고.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죽일 기계를 만드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 먼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더 먼저 예비하시며 그 살은 화전이로다. 그 살이 뭐 화전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멸망당할 사람 입장이고, 그 멸망당할 사람들을 거울 전감으로 삼아서 우리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해 괴를 낳던. 악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뿐만 아니라 더 웃기는 게 15절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어요. 악인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어요. 웅덩이를 팔 때 왜 팠겠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에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게 악한이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셔서 헐몬산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 악한 이들의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 잔해는 막 찢고 물어뜯고, 이 앞에 이렇잖아요. 사자가 물어뜯을 것 같다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떤 걸 연상하게 하냐면 그 검투사, 그리스 로마의 검투사, 콜로세움 그 높은 관중석에서 사람들이 볼 때 마당에다 사자를 풀어놓고 검투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검투사에 칼 한 자로 딱 주고 그 사자 밥이 되게 실컷 즐기다가, 그렇게 포악한 사자, 그거를 연상할 수 있어요. 그 포악, 그 잔해가 자기 머리, 자기 정수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지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악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서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몽땅,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이름이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구나. 이 하나님께는 내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으신 거 모든 게 선해. 감사하다고. 너한테 감사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라는 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감사하고 여호와의 섭리를 따라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일이 잘 됐어. 이번에 계약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계약이 됐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슨 개입을 하셔요.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개입은 엄마가 밥을 짓는데 딸이 통 나서가지고 엄마 물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요런 게 개입이에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고 동사무소 나가려고 도장을 딱 챙기는데 아들이 턱 나갖고, 아버지 무슨 도장 갖고 가. 그거 도장 요즘에 촌스럽게 사인하지. 이런 게 개입이에요. 이런 거 아주 못된 게 개입이라고. 그거는 권위를 무시하고 생명을 밟고 이런 게 개입이야. 개입이란 말 하면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마지막 절에 내가 찬양하리로다. 뭐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냐? 구원의 이름, 감사의 이름, 의로우신 재판장, 나를 판단하시고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대적을 물리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하시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고, 또 모든 민족들의 지폐로 줄을 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악을 끊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편은 그냥 우리가 쓱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게 숨어 있어요. 시편 7편은 의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잘 드러낸 시예요. 그 드러내는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못합니다. 못했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을 통해서 시를 썼지만 다윗의 입을 빌어서, 손을 빌어서 다윗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록하고 썼지만 그 근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찬양하시는 시다. 7편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시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